미 전국 TV 방송에 송출되는 미국 뉴스 전문 채널 USKN 뉴스의 협조로 부활 6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대부 대모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돕는 영혼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관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를 지냈고 이제 다음 달 세 번째 주일 파더스데이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 있는 대부 대모, 이 대부모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나 견준을 받을 때 대부, 대모가 생깁니다. 대부모는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하지만 교적에 이름이 올라간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201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신자가 대부모와 교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자신의 대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모에 대해 제대로 아는 신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세례를 받을 때 대부모가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법 872조를 보면 교회의 옳은 간습에 따라 세례를 받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875조에는 대부모가 세례식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보살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모는 자격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견진 선수사를 받아야 하고 16살이 넘어야 합니다. 나이는 교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만 14살이 넘으면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지만 친척은 가능합니다. 사제와 수도자도 대부모가 될 수 있는데 소속 장상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모가 대자녀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부모로서 대자녀를 잘 이끌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모가 기억나지 않을 땐 본당 사무실에서 세례성사 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례성사 때 사제는 대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모는 대답합니다.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황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종교 간의 기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5월 15일은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종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숭상하는 이들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다며 교황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비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우리는 무슬림, 가톨릭 그리고 다른 신앙에 몸을 담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한다며 종교를 초월한 종교 간의 기도에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날 아침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기도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자 교회도 미사 재개 등 활동 재개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성당 크기가 제한되면서 미사 참석, 사전 예약제까지 도입되는 진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회는 정부와 보건 전문가 등과 종교 활동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5월 18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교회는 신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소 1m 거리를 두고 미사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미사 참여자 수를 제한하고 미사 전후로 성당을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영성체 시 사제나 성체 분배자는 꼭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장례미사는 5월 4일부터 허용됐으며 세례성사와 혼인성사도 5월 18일부터 허용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5월 11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미사는 6월 2일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초 프랑스 주교회의는 성령 감립 대축일인 5월 31일부터 미사 재개를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례미사는 허용되지만 참여자 수가 20명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 주교회의는 지난 4월 27일 미사 재개 뒤 방역 지침을 발표했지만 미사 재개는 6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4월 20일부터 교구별로 미사 재개를 허용했지만 대부분의 교구는 5월 10일부터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독일 주교회의는 미사 재개에 따른 예방대책을 각 교구에 전달했고 각 교구는 주교회의 예방대책과 더불어 별도의 지침을 본당에 내렸습니다. 독일에서도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성당 크기별로 참여 인원이 제한돼 본당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전역의 성당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수많은 신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는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이나 가난한 이들, 이들은 인터넷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사에 접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미들즈브러 교구는 영국 컬럼버스 기사회의 도움을 받아 영국 최초로 직접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미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화 미사입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영국 미들즈브러 교구의 사회 홍보부장 데렉 턴햄 신부는 본당에서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신자들과 만나며 이메일을 발송해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신자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3일 성모 대성당에서 열린 전화로 듣는 미사 첫 서비스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성모 대성당에서는 이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유튜브로 주일 미사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동안 교회가 선보인 이러한 기술의 진보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턴햄 신부는 하루 중 아무 때나 대성당에서 중계되는 미사를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설치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들즈브러 교구 테리 드레이니 주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교회가 신자들뿐 아니라 성당에 다니지 않거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부 지역 가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연일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는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뉴저지주에서 누군가 갓 태어난 아기를 길거리 통에다 버려 숨진 아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자 한 성당이 나섰습니다. 지난 2월 뉴저지 한 재활용 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2명의 장례가 지난 금요일 가톨릭 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제임스 체키오 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가슴 아픈 비극을 맞이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신생아의 시신은 2월 19일 뉴 브룬즈윅에 있는 한 재활용 센터 쓰레기통에서 6시간 간격으로 발견되었으나 두 사건의 관련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50개 주 가운데 워싱턴 DC 한 곳만을 제외하고 미국 내 경제가 재가동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계별 완화 조치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성당 내 미사도 재개됐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되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교구가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성당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일부 신부들은 2달 동안 홀로 이 미사를 드리다 이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 가슴이 벅차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찰스턴 교구는 현재 미국 내에서 미사를 재개한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구 중 하나입니다. 3월 17일 팬데믹 사태로 인해 성당을 폐쇄했던 교구는 지난 2달 동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찰스턴 지역의 20만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미사를 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폐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성당들 역시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들이 각 교구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보건당국은 각 성당 수용 인원의 25%의 신자들만 허락합니다. 찬송가 책과 안내책자 또한 사용을 금하며 대신 성당 측에서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찬식은 손으로만 받을 수 있고 신자들은 성당 내부에 들어오기 전 체온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당 측은 미사가 끝날 때마다 성당 내부를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구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엄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주정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도 다음 주부터 이 성당 미사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주일 미사 참례는 의무적이 아님이 다시 강조됐는데요.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교구 내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해 줄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프랭크 드웨인 플로리다주 추기경이 다음 주부터 성당 미사가 재개된다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사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중단되며 교구는 신자들에게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의 규모는 25%로 제한되며 실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미사에 참석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를 가져와 성찬식을 입이 아닌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드웨인 추기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구 신자들이 이번 대유행 사태 동안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인들과 함께 미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교구 사제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 전했습니다. 성당 내 미사가 재개되나 일요일 미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6월 28일까지 중단되며 온라인 미사 또한 계속됩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한인 성당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뉴욕 퀸즈에 위치한 성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가 지난 10일 드라이브스루 워크인 방식으로 특별 강복을 실시했습니다. 각 교인 가정들의 건강을 위해 성당 주차장에서 실시된 이날 강복에서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와 남이봉 벨라도 신부, 그리고 김철희 시몬 신부가 차량과 보도로 방문한 교인들에게 강복을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부들은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 집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는 현재 미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는 것만큼 반가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성당 소속 단체들이 특별 강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서 본당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교인 가정들의 건강을 위해 성당 주차장에서 실시된 이날 강복에서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 남이봉 벨라도 신부와 김철희 시몬 신부가 차량과 도보로 방문한 교인들에게 강복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들은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 집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는 현재 미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는 것만큼 반가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성당 소속 단체들이 특별 강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서 본당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주간이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기념 주간이 끝나는 24일 정오에 지구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바치며 연대할 예정입니다.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글로벌 캠페인은 올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주간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공동의직 지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찬미받으소서 글로벌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지역교회 상황에 맞게 성명서 발표, 미사와 강론, 그리고 거리 캠페인 등으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과 생태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캠페인 마지막 날인 24일 정오에는 전 세계 신자들이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공동 기도문을 바칩니다. 교황청은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공동 기도문을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했으며, 한국어 기도문은 한국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에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주 가톨릭 방송은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방송을 시작해 제작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활 6주일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N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공동 기도문을 전해드립니다. Renuevo mi llamado urgente. Celebremos juntos la semana Las Datos. Que Dios los bendiga y no se olviden de rezar por mí. 공동 기도문. 사랑하는 하느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우리 공동의 집,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너그러우신 은혜로 해와 물과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 만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여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저희가 주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공동의 집이 저희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이고 저희에게 이 집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 시련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립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어 저희가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이 세계적 감염병 확산의 여파에 맞서 창조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변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드높이는 데에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